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3절에서 11절이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판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이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발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희 옴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바벨론에 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죠?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또 많이 죽고 그리고 일부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일반사에서도 뭐라고 하죠? 바로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바벨로니언 캡티비티 또는 바벨로니언 엑사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유다가 나라가 멸망해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생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유다는 국가 자체가 붕괴되어서 백성들은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으니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귀환하게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전무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표심팔 강한 손으로 바벨론을 쳐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는 그들이 고토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대사를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14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판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 4절 말씀에 학대하던 자 그리고 강판성 뭘 가리키겠습니까? 뭘 가리키죠?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 바벨론이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판성 그 바벨론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때 심판의 도구로 쓰신 바벨론, 진노의 막대기로 쓰신 바벨론, 그 하나님이 쓰셨던 그 몽둥이를 꺾어 놓으신 것이다.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이 악인의 몽둥이 뭘 가리킵니까? 역시 바벨론을. 패권자의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왕이 들고 있는 홀을 말하는데, 그 패권자의 홀이 꺾였으니 바벨론이 바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자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억압받고 학대받고 정복당하고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3절에 안식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무엇을 주시는 날에 그랬습니까?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이제는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평안이란 말이 또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온 땅이 어떠하였다고요? 평안하였다.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분유한 세상, 요동치는 세상,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끊이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밤중에 침상에 피곤한 몸을 누인 다음에 어떻게 깊은 숙면에 빠져들 수 있는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잠도, 안식도, 평안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실 때에도 평안은 주님께서, 평강이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선물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해서 그야말로 오합지졸처럼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포로 신세에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들이 신세의 해방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희망 없이 비참한 신세에 놓여 있다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두 가지 사건이 구약에 나오죠. 두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출애굽 사건,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의 귀환 사건. 이 두 사건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 사건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의 공통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혁명운동을 일으켜서 스스로를 구출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거하여 분연히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여 그들이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역시 온 인류를 죄로 묶어들 마귀의 예표인데,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독립과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사건의 공통점,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표심팔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점에서 바로 공통점이 있는 거죠. 시편 44편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4편 3절. 구약성경 833면, 구약성경 833면 시편 44편 3절 말씀, 시편 44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이 말씀은 물론 출애굽의 사건을 가리키지만 그것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 사건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도 다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팔로 얻어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 구원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열심, 내 노력,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성취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구원 그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된다는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표심팔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권능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표심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때마다 찬송하는 것하고. 오늘 본 말씀에 돌아오시면 오늘 본 말씀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역사, 그들에게 주신 안식도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것. 다만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4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7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안식과 평안 주심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노래하여 찬송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 구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뭘 구하며 살아가라고요? 시편 105편 4절에 그 세 가지를 구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시편 105편 4절은 구약성경 878면인데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5편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될 세 가지. 첫째로 여호와, 둘째로 그 능력, 셋째로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손을 붙들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할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굴을 보게 되고, 여러분이 배우자의 얼굴을 보게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하죠? 그건 교제를 의미하죠. 사귐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늘 하나님을 자기 마음과 삶 속에 모셔서 하나님께 상의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사오니 저희들 삶 속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돌아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